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연구회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석사상으로 있는 도덕경 시리즈가 81장 가운데 딱 반을 그렇습니다. 넘어가는 42부 41장 풀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반으로 딱 가는 반입니다. 거죠. 반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시작이 반인데 연속 반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강을 향해서 이제 이 반환점을 도는 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41장 풀이 제목은 참은 숨어 이름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김성원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사문도 근이행지, 중사문도 약존양망, 하사문도 대소지, 불소부족 위도, 고건원 유지, 명도양매, 진도약퇴, 이도양류. 그야말로 상사, 중사, 하사같이 군대 용어가 나오는데 실은 중국 주나라 때 관직의 명칭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사, 윗선비는 도를 듣고는 힘써 그대로 행하고, 그렇습니다. 중사, 가운데 선비는 도를 듣고는 있는 둥 많은 둥 하고, 하사, 아래 선비는 도를 듣고는 크게 웃는다. 웃지 않으면 도라 하기에 모자란다. 그러므로 걸어놓은 말 금원이 있으니 밝은 도가 어두운 것 같고, 오르는 도가 물러서는 것 같고, 기꺼운 도가 비슷한 것과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여기서 상사, 중사, 하사. 재밌습니다. 네. 네. 우리 군대 시절에 네. 그 남자분들은 다 그렇죠. 아는 용어죠.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노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뭔가 이제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생이 부처라고 그랬죠. 부처라고 했고, 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 성령의 형제 자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성님은 전 인류가 쌍둥이 한 배인 동포, 한 동포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한 근원에서 예.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마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70억 인구를 넘어서 80억을 향해서 간다고 하죠. 쌍둥이라면 마땅히 쌍둥이 정신을 갖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전 인류의 참 얼굴이 다 다르듯이 개성이 또 다 다른 것이 또 아니 특징이죠. 개성뿐만 아니에요. 그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럼 같은 민족 핏줄인데 싸우죠. 지금 싸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 남북한도 전쟁했지만 베트남도 전쟁했고, 지금 독일도 동서독이 가눠져 있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면은 다석 선생님이 이야기한 동포정신, 그리고 예.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부처정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형제자매 정신이 우리 인류에서 실종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회복하려면 다석사상으로 다시 하나의 동포로,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나온 하나의 동포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주 그런 것들이 우리 지도자나 저희 또 영성을 다루는 모든 목회자분들의 그렇죠.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꼭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방금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쪽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동포 정신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70억을 넘어 80억을 가는 이 인류가 개성은 각각 다르고 생김새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한테서 나온 하나의 같은 배, 네. 동포라는 걸 인식하고 서로 화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렇습니다. 서로 상생하는 걸로 가야지. 그렇습니다. 전쟁과 분쟁과 탐욕으로 물드는 식으로 가면 인류는
그야말로 소멸하는 거죠. 망하는 것입니다. 서로 네. 공멸의 길로 간다. 그렇습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좀 구체적으로 상사, 중사, 하사부터 설명해 그렇습니다. 주시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상사, 중사, 하사라는 명칭은 주나라의 관직의 등급이죠. 그것을 이제 노자는 모든 상대적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쓴 것입니다. 네. 네. 하나님은 이제 얼생명이라 성령이요, 또 허공, 빔이요, 빈탕한데요, 또 별이요, 천체로 되어 있는 유일무이하신 존재죠. 예. 그러니까 모든 개체는 이 하나님이라는 전체 의식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체는 전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it up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t up이 이제 우리 개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체는 개체를 초월하여서 전체로 존재할 때만 그 존재의 가치를 그렇습니다. 지니게 됩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개체인 사람은 전체인 하나님을 의식해야만 하죠. 네. 이런 말씀을 가장 잘하신 분이 이제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간디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삶의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 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잊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마하트마 간디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노자가 말한 상사, 중사, 하사로 이렇게 한 줄로 세울 수는 없지만, 그렇죠. 대강 이제 분류는 또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책으로 보고 유명하다는 사람은 과연 상사, 중사, 하사로 어디에 이제 분류되어 있을까, 이런 이제 관심도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박용호 선생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분리한 것을 상사, 중사, 하사를 그렇죠. 나눴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분리한 것을 그러니까 이른바 사상가라고 하는 분들의 그렇습니다. 사상을 다 공부하신 박용호 선생님이 사상의 깊이와 그 진리의 그 다다르는 그 원근, 진리에 가깝냐 뭐냐로 해서 그렇죠. 이제 상사, 중사, 하사를 분류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글 속에 진리가 숨어 있는가 없는가, 또 그 글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분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령 이제 하사에 해당하는 사람, 베이컨, 휴մ, 마르크스, 러셀 같은 이들은 참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크게 웃었던 하사들의 하사. 진리를 얘기하면 그냥 웃어버리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들은 이제 경험이니 또 우리 실증이니 과학이니 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하였던 사람들. 그들은 우리가 오관으로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많고 착각에 불과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다음은 이제 중사. 그렇습니다. 중사 궁금해집니다. 도를 얘기하면 반은 맞는 것 같고 반은 틀린 것 같고, 도대체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이 중사에 속한가 보면은 프로타고라스, 데카르트, 칸트, 몽테뉴, 하이데거, 토인비 같은 이들은 제나를 초월하지 못하고 제나에 이제 붙잡혀 있다는 것이죠. 제나가 거짓나인 줄을 깨달아. 제나를 부정할 때 참나인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참나인 하나님이 있다고도 못하고 또 없다고도 못하는 애매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런 가운데 선비, 중사 때문에 하사, 아랫 선비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그렇죠.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좀 죄송한 말씀인데 많은 철학자들도 하이데거 아니면 유럽에 가서 칸트. 공부하면 내가 하이데거, 그 칸트, 또 칸트, 데카르트,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을 주로 이런 분들의 철학을 연구해 갖고 와서 박사 받고 와가지고 지금 교단에 서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이분들의 중사들의 강의를 듣고 와서 연구하고 와서 강의하는 분들의 제자들이 또 한국에 많이 있거든요. 많죠. 예, 아래 선비들이 주로, 네.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밝히고 진리를 밝히는 말씀을 하고 글을 썼다면은 상사에 갈 텐데 아쉽게도 있는 등 많은 등. 그렇게 돼서 이제 중사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상사는 윗선비는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부처님, 그다음에 노자, 예수님, 공자, 장자, 또 에크하르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또 스피노자, 베르나예프, 브루노, 톨스토이, 간디스, 유영목 이런 분은 어린 하나님을 깨달은 이제 윗선비들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제나가 참나가 아님을 깨달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하여간 재미난 거는 톨스토이, 간디, 유영모 선생님이 상사인 건 알겠는데 그렇죠. 윗선비. 이 브루노, 스피노자, 에크하르트 네. 도 상사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크하르트는 이제 유럽의 대표적인 신비주의 학파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석가모니, 부처님, 그다음에 노장자, 장자, 그렇습니다. 공자도 공자님까지 상사에 결국 맹자도 들어가죠. 네. 탐진치의 수성을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또 내 맘대로 내 몸대로 사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제나를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어레나로 신의 것이죠. 영성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분들이 상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고전에도 나오지만 이 당나라 시대에도 그렇죠. 이 상사, 중사, 하사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재미난 얘기입니다. 그럼 좀 설명해 주시죠. 당나라 이제 영가 현각 스님의 증도가 도를 증득한 노래. 도를 증거한다. 증득. 증득해서 이제 증득해서. 그거에 대한 노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상사, 중사, 하사의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상사 일결 일체료, 중하사 다문 다불신, 단자 회중 해구의, 수능 향외 과정진. 이렇게 풀이하면 이제 훌륭한 상사는 단칼에 모든 것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탐진치를 그냥 단칼에 탐진치를 탁탁 끊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사나 하사는 못난 것들을 듣고 또 들어도 갈수록 안 믿는다. 믿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이 마음속에 묻은 때를 벗을 일인데 어이하여 밖으로 제 자랑만 늘어놓을까 보냐라는 이런 것입니다. 상사, 중사, 하사 이 명약 관학에 이제 그렇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 다음에 보면 건원이란 여기 고건원 유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건원이라는 거는 금원이라는 뜻이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죠. 말씀해 주신 대로 걸어놓은 글자라는 것은 세울 건자잖아요. 말을 세운 글자라는 것은 금원인 거예요. 금원.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12개의 글귀가 다 금원이에요. 도에 대한 것이 3개고 또 덕에 대한 것이 3개고 6개에다 그 밖에 6개는 도와 덕의 이제 다른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는 어린데 의식화되면 소갈 덕이 되고 또 도인 참을 어떻게 보느냐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념의 눈으로 도를 본 것과
지혜의 눈으로 도를 보는 것이 정반대로 이제 나타나게 정반대가 되는 될 것이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간디는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이란 나타나 뵈는 것이 서로 정반대이더라도 흔들림 없이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네. 이렇게. 흔들림 없이 지키는 것이다. 이제 신앙이다. 신앙이 나타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설령 정반대로 나타나더라도 네. 정반대이더라도 신앙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은 없으면서 계시는 건데 없이 계시니까. 그 물질이라는 이 상대 세계는 있으면서 없는 없는 것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딱 믿어서 이것만이 절대라고 할 때는 안 되는 거죠. 관념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잘못된다는 네. 것이죠.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갔습니다. 네. 이 41장은 좀 깁니다. 네. 다음 구절을 제가 다시 띄우고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상덕 약곡, 태백 약욕, 광덕 약부족, 건덕 약투, 질진 약유, 대방무우, 대기만성, 대음희성, 대상무형, 도운무명, 부유도선 대차성. 그렇습니다. 쉽게 한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윗소갈은 텅 빈 골과 같고 아주 깨끗한 것은 더러운 것 같고 넓은 소갈은 모자라는 것 같고 세운 소갈은 하잘 것 없는 것 같고 바른 참이 빗바라지는 것 같다. 아주 반듯한 것은 모가 없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고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모습은 꼴이 없다. 도는 숨어 이름이 없고 그저 도만이 잘 빌려주어서 잠시 이루게 해준다. 그렇죠. 좀 깁니다. 우리 네. 김선 선생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전부 다 상대적인 얘기가 반대되는 개념들이 아까도 들어있잖아요. 상성. 네. 네. 그러니까 노자는 바로 위에서 이제 도에 대한 견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정반대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듯이 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태백, 약, 욕. 아주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 같다면은 상반되는 거 아니에요? 예. 깨끗한데 더러운 것 같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순결한 삶을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한테 우리 죄를 확 씌워가지고 유대인들이 보여준 것은 뭡니까? 죄를 씌워서 십자가의 사형수라는 모욕을 씌웠잖아요.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죠. 또한 질진 양유라는 것은 바른 참은 빗바래진 것 같다. 네. 바른 참인데 왜 빗바래졌어요? 요게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을 해서 딱 득도를 하고 나니까 같이 한때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죠. 부처님을 타락한 사람으로 네. 이렇게 오인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지. 그리고 또 밑에는 이제 그 마하트마 간디도 그렇죠. 같은 일맥상통의 길을 걸으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처럼 아주 곧장 아주 반듯한 사람이 사람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네. 그렇지만은 반듯하다고 해서 사람들은 이제 반듯하고 그런 사람들은 늘 뭐가 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둥글둥글해야 되는데 뭐가 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하트마 간디는 이제 뭐가 나지 않고 둥글어서 아주 둥글둥글 하셔가지고 원흉무예를 이제 원효 스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원흉무예의 정신. 이런 인품이 이제 마하트마 간디 선생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방무우입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네모라는 것은 모서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그만 요 네모는 다 모서리가 있지만 커다란 네모는 모서리가 없다는 것이죠. 또
다성님은 돌아가시고 나서 10년이 넘어서야 세상에 조금씩 알려졌고. 다성 선생님이 돌아갔을 때 부음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많은 언론이 있었지만 하나도 다성님에 대한 그런 부음조차 소식도 못 전할 정도로 이렇게 열악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이제 아직도 덜 알려졌지만 그래도 곽영주 회장님께서 이렇게 아주경제 유튜브를 우리가 통해서 다성님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지금 더 알리고자 그렇죠. 애쓰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성님도 이렇게 훌륭하셨지만 돌아가시고 10년이 넘어서야 조금씩 알려져서 지금 좀 더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또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우주가 지금 어떻게 지구가 계속 태양계를 그렇죠. 돌고 있죠. 시속 1600km로 돌고 있는데 얼마나 소리가 웅장하고 크겠습니까? 이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신비스러운 대음 희성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음 희성이고 또한 허공이라는 큰 모습은 모양은 있으나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대상 무상 무형이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상을 나타내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죠. 그야말로 업이시다. 그렇습니다.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네. 업이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그 구절에 41장의 마지막 구절이 이제 도를 설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도운무명, 부유도선, 대차성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참 진리라는 거 아닙니까? 도라는 것은 참이라는 것은 진리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숨어 있어서 또한 이름도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형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없으면서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도의 힘을 입어서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죠. 네. 그러니까 일체가 다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체가 마음, 아래야 마음이라고 말하고 마음이 싶습니다. 아니고 마음. 그렇습니다. 마음이다. 그러니까 도니, 참이니, 불성이니, 성령이니, 어리니 하는 이 모두가 다 저는 마음 한 글자로 다 결론이 난다고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저는 말하면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가야지만 이 마음을 비워가야지만 알 수 있어요. 가능하다. 예, 이 마음이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순간순간 비워가는 데에서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습니다. 예. 000 해야 마음이 될 수 있다. 마음을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저는 수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수행이니 뭐 이론이니 어려운 것을 알 게 아니라 자기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을 하나씩 깨우쳐가면은 올 여름이 아주 수월하게 날 수 있고 다가오는 가을을 아주 신선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하여간 타석사상으로 어뢰사상, 몸죽얼쌈, 네. 또 공신지와 모름지기 등등의 이런 제나얼라의 타석사상으로 도덕경을 읽으니까 쉽게 잘 풀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시리즈 43부 42장 풀이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41장 수고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이용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